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하지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계속 연결해 가는 그러한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 이 정이 깨졌을 때에 여러분 뭐가 되시는지 아닙니까? 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한이 있는 민족이 우리 한 민족입니다. 또 다른 민족에 비해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개척정신과 뭔가 투쟁정신, 그리고 어려운 것을 역경을 이겨내는 아주 강한 정신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여러 다른 민족들보다, 세계 다른 나라보다 되도록 빨리 정착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노력하는 것, 좋은 직장을 갖고 자녀교육, 그 후에 집을 구입합니다. 다른 민족보다 우리 한국 사람, 한민족은 이 집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와서 아니면 한국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 나이를 묻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나이를 묻는 것 실례거든요. 잘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수를 쓰든지 나이를 밝혀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상하관계라고 하나요? 나이가 몇 학년 몇 번이냐. 그래서 위계 질서, 관계에 대해서 설정을 합니다. 위면 형님, 아래면 동생분,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정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디서 왔어? 고향이 어디요? 또 출신 학교가 어디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여튼간 본인과 관계에서 뭔가 사돈의 팔춘까지도 뭔가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정을 맺어야지,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낯선 사람과 여러 시간을 나누고 말을 하면서 하나씩 그를 알아가면서 내 자신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한 가닥이라도, 뭔가 지약이라도, 뭔가 사돈의 팔촌, 뭔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안다고, 내가 거기 갔다 와봤다고, 거기서 살았느냐고, 그러면서 동료의식, 동질감을 느끼면서 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다 묻은 것을 내려놓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이방인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이방 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하나의 느낌이기도 합니다. 어디엔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 세상, 그래서 정착하려고 하고 또 주위에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정을 나누면서 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소사이티라고 말합니다. 이 모바일 소사이티 특징은 빨리 움직인다. 얼마나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착이라고 하는 뭔가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정착이라고 하는 집은 소유했지만 정착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젊은이들은
집 사는 것을 포기하고 렌트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그 지역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한된, 고정된 한 곳에 구속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서 탈출합니다. 가출합니다. 동일하게 생각해 보면 가정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내 정을 들 만한 곳이 아닐 때는 뭔가 탈출하고 싶은 모바일 소사이티의 대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 공생애에서 또 다른 특별한 한 획을 긋는 지역이고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저 거대한 미친 광풍, 갈릴리 호수의 거대한 광풍을 이기시고 저 강풍을 장전하게 하시고 오늘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왔습니다. 주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옮겨올 때에, 넘어올 때에 태산 같은 파도가 주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배를 다시 돌려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만한데 주님은 아니, 이 배를 곧장 동남쪽으로 돌려 주님이 가시고 싶은 그 도시 이방 땅으로 왔습니다. 왜 주님이 저 미친 광풍을 해치고 거라사 지방으로 왔을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미친 광풍을 이기고 거라사 지방에 첫 발을 디딘 곳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게 거라사 지방의 이방 지역에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읽은 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 이방 땅에 예수님이 첫 발을 디뎠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배했던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군대라는 뜻은 그 숫자가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일개 군단을 말하는 어마어마한 세력과 파워를 가진 귀신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귀신의 세력은 당시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억제할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파괴적인 사단의 세력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인격을 이루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사단의 노예,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사람이 아닌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거라사 지방에 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이방 땅에는 아직도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에 주님은 이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방 땅, 군대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 미친 광풍을 건너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걸어서 이 이방 땅에 첫 발을
뒤졌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군대 귀신과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 사람은 가정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그러게 사단은 이 사람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인생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사단이 유혹해서 그 가정을 깨트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린 것처럼 사단은 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고 가정을 파괴했고 하나님의 관계도 파괴했습니다. 마치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산상조각난 인생을 살고 있는 상태가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는가?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 당시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이 시체가 묻히는 곳이 무덤입니다. 냄새나는 곳, 썩어가는 곳, 살 수 없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그가 언제부터 무덤에 사는지는 알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이제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무덤에서 인간이 그를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생명은 있어요. 살아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정말 내 영혼은 온전하게 살아있는가?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근데 정말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젊어서 이런 상황 속에 놓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결혼한 후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의 심각한 문제는 인생 미래가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격이 무너졌어요. 인간성이 무너졌어요. 아니, 한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 이 수치감, 뭔가 이 사람이라고, 그래도 나는 사람인데 난 동물이 아닌데 라고 하는 이 마지막까지도 무너진 것이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며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이 사람입니까? 동물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결론입니다. 영혼이 무너진 채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채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레곤 맥켄지 강 그 일부 지역에서 급격히 줄고 있었던 연어가 이제 다시 태평양에서 오레곤 맥켄지 강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반세기 만에 연어가 휴기한다는 것입니다. 맥켄지 강에서 수백 개의 치누크 연어 무리를 발견하면서 여러 동물, 다음에 당시의 자연 애호가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아는 것처럼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에 북태평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 6년을 삽니다.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태평양에서 그 강 줄기를 따라서 그 계곡으로 올라가면서 많은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마지막 자기가 태어난 곳에 거기에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습니다. 마지막 생에 온 힘을 다 들여 그리고 부화하고 죽습니다. 죽은 연어의 몸이 분해되면서 플랑크톤으로 자라게 되죠. 훗날 태어난 새끼 연어들이 이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다시 바다로 나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조물 세계에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이나 사람은 죽음이 임박하면 자신이 태어난 집으로 돌아가는 모천 회귀 본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영혼의 주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세력에 눌려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주의 이름 그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만이 이 사람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이 더러운 귀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한마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틀러 내려달아 바다에서 물살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말씀 한마디에 귀신들이 바다에서 몰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정신적인 문제들, 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나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 건강의 이상 증세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문제야 해결되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이 사라지면서 그 이방 땅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 사람이 회복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귀신 들던 자, 그 군대 들린 그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옷 벗고 난리쳤던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앉았습니다. 성경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다.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서 주님의 발 아래 앉아 편안을 느꼈습니다. 만족을 느꼈습니다. 영혼이 회복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두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던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숙제를 줍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을,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너의 가족에게 보이고 알려라. 왜요? 왜요? 너희 집에 들어가. 이방 땅에 있는 너희 가정에 돌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하라. 말씀으로 내가 회복된 것을 너희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주님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경험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나 때문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내 친척,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걸어서 지방 이방 지역에 발을 디디시고 말씀을 증거한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 이런 고백을 적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 오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는 내 영혼에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쉴 때까지 나에게는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가야만, 그 안에 있어야만 편안과 쉼을 얻습니다. 주님이 나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석학 중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된 사람 대표적인 한 분이 이어령 교수입니다. 한국 문단에 데뷔한 이후에 새로운 비평 문화를 일으킨 분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 문학계와 한국 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단한 악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는 성경을 논리적으로 비판했고 하나님을 통렬하게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내가 노아라면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짓지 않겠다. 6.25 전쟁 당시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비판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무신론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을 정말 통렬하게 가치 없는 것으로 절하시켰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무신론의 초롱성 여리고성에 살았던 그가 어느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 무신론의 초롱성이 무너진 것은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망막박리로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대적했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치는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 그 빛을 거두려고 하십니까? 만약 제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로 볼 수 있고 오늘 본 것을 또 내일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제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독설로 기독교를 강렬하게 비판했던 그 이혜련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가 세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지난 과거에 저에게 오르름만 보였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 새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 순간 저는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너무나 불쌍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돌아가면서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탕자의 노래.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나의 작은 집이 방황의 길 끝에 있습니다. 날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기 원합니다. 집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빛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혜련 교수는 주님 만나 변했습니다. 온전하게 변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했던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그 후에 그는 89세 암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누굴까? 여러분, 방황하는 나를 평안과 사랑과 생명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문제 있는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게 주님 이름 앞에 나올 때에 복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모두 굴복하네.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 구원의 기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며 나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주님 그 이름을 높여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무릎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세. 네 가슴 손을 들겠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모든 권세들 굴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며 그 능력의 이름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고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으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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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의 이름에 아버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역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있는 우리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방황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내 딸들을 올려드립니다. 내 아들들을 올려드립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올려드립니다. 내 형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으로 돌아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국을 올려드립니다. 미국 장로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NCTFC를 올려드립니다. 산호세노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산호세를 올려드립니다. 이 미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